샬롬,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온라인 개학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고 또 바쁠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우리가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첫 만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절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사진을 2개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진짜와 가짜는 어느 것일까 구분해 주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친구 이름이 뭐죠? 귀여운 팬다예요. 2개의 사진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보는 순간에 나는 알아 저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너무너무 비슷해 어느 게 가짜지?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화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팬더가 진짜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진짜 팬더는 어느 것일까요? 맞아요. 오른쪽 팬더가 진짜 팬더였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팬더는 가짜이겠죠. 우리 친구들, 내가 맞았어.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딱 봐도 느낌이 와요. 생기가 있어요. 이거는 가짜 같은데요 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진짜 팬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팬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줄 텐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은 가짜가 있을까? 진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어떤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붙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죄를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빌라도에게서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듣고 가르침에 배웠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때는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흩어져서 아무도 남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모두 꽁꽁 숨어서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아무도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붙잡힐까봐 모두 멀리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가서 저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요구를 빌라도가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고 이제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닦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예수님을 몸을 덮고 귀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정성껏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요셉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모시고 입구를 단단한 바위로 이제 막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을 다시 깨끗한 세마포천으로 그리고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들고 가면서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옮기지?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고 안에 들어가지? 아마 이렇게 고민하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니 그 무거운 막혀있던 입구에 무거운 돌이 옆으로 굴려져 옮겨져 있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안에 들여다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제자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두려워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가셨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깜짝 놀라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슬퍼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을 보았더니 천사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있으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막달라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이지만 막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무덤과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관리인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곧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아까와는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전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많은 제자들,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미처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 그래서 무슨 소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자국,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실망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40일 동안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무슨 소리, 마리아가 잘못 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아까 팬더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다녔어.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본받아서 사는 삶을 보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제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동광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1월달, 2월달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성경 이야기 말씀도 배우고 가르침을 또 듣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동안 또 교회 오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퀴즈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 그리고 2단원에 그동안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1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2단원에서 천국에 대한 보화 비유, 오병이어 이야기, 고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2월달까지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재밌는 성경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0점할 풀이가 있는데 총 15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이 퍼즐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에 파란색 칸이 2칸이 있는데 저 파란색에 들어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가로 문제예요. 한 가문의 개통과 혈통 관계를 밝혀놓은 책 2글자예요.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2글자.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족보. 맞아요. 가로로 족보. 이제 2번 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2번에 들어갈 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뭐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왔어요. 자, 마치 뭐뭐와 같다. 보로 시작하는 거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번 3번 가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가로는 글자가 좀 단어가 길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맞아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4번 세로 문제가 남아있다. 그죠? 4번 세로 문제. 자, 요로 들어가는 세로 문제. 요거는 상식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자성어예요. 요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뜻은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라는 사자성어 세로.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자, 우리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금방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요산 요수. 자, 이번 5번 문제. 5번 가로 문제는 단어가 역시 긴 단어 가로 문제가 있습니다. 5번 가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 나오는 우리 기적 가운데 하나였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인데,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오병이어, 가로 오병이어예요. 자, 6번 세로, 어로 시작하는 6번 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번 세로 들어가는 문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6번 세로 답은 뭘까요? 답은 어부. 자, 6번 세로 나왔죠. 이제 7번 가로로 넘어가 볼게요. 7번 가로에 요로 시작하는 7번 가로의 문제도 일반 상식 문제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금방 답을 맞출 수 있는 단어인데, 요리하는 사람, 셰프를 말하는 요로 시작하는 단어. 금방 맞출 수 있겠죠? 맞아요. 요리사. 자, 이번 8번 세로 문제예요. 8번 세로 문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앞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킨 기간들이 있었어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지켰던 교회 절기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묵상 달력도 주었던 거. 그렇죠?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자,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번엔 9번 가로, 수로 끝나는 9번 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인사나 화해 등의 의미로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내밀어서 마주 잡을 때 하는 인사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주 잡아서 인사하는 대신에 뭐 주먹으로 친다든가 어깨를 친다든가 이렇게 대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맞잡아서 하는 인사 뭐가 있죠? 수로 끝나는, 맞아요, 악수. 자, 9번까지 우리 친구도 열심히 지금 달려왔어요.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는데 우리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은 가로 문제예요. 자, 10번 가로 문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뭐뭐뭐을 밤낮으로 금식하사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계시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을 이야기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았다 말씀하셨죠? 맞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11번 세로 문제. 1로 끝나는 11번 세로 문제 한번 들었고 답을 말해보세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뭐뭇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계명 4번째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로 끝나는 11번 세로 문제의 답은 바로 안식일. 그렇죠? 자, 이제 12번 가로로 넘어갈게요. 12번 가로. 중간에 글자가 식이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12번. 일반 상식 문제예요. 치장하거나 매만져서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다 할 적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치장하고 꾸밀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죠. 답은 장식하다. 자, 이제 2문제가 남아있네요. 3문제가 남아있죠. 자, 13번 문제 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새로 문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구세주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말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의미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예수, 네 글자의 단어가 바로 13번 세로에 들어갈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13번 세로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14번 가로 문제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에 리로 끝나는 이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 요단강에 가시기 전에 계셨던 곳 바로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가 가로 문제가 남아있는데 15번 가로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일날 이 절기를 아주 기쁘게 보냈던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봤는데 아마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말씀들이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3단원과 4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 퀴즈를 풀 텐데 우리 친구들 즐겁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